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기 때문에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이렇게 제가 자주 하는데 얼마 전에 저와 늘 이렇게 인사 나누시는 할아버지 어르신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80세 이상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제가 제 평생에 이런 그 여름과 무더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도 그 어르신께 선생님, 저도 제 평생에 이런 더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낮에는 더워서 야외 활동이 힘들고 밤에는 열대야 때문에 또 힘들고 신체 리듬은 깨어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여러분도 보낸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참 보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을 보니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도 또 여름을 또 승리하셨구나 싶은 마음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제 2학기를 이렇게 우리가 개강을 하는데요. 여러분 2학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기대감이 혹시 있나요? 어떤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나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내가 2학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할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정말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메마르고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 또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래서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좀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게 이게 저희 2학기 사역의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깨어진 세상에서 신음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뭔가 아프고 그런 분에게는 또 치유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곤고하고 쓰러져 있는 분에게는 위로와 회복으로 나타나고 뭔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끄심으로 나타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가슴이 공허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불안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충만하심으로 나타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나타나는 다양한 모습들인데 그 은혜를, 그 기쁨을 그걸 좀 우리 성도들이 충만히 누리는 2학기가 되면 좋겠다. 이제 이게 저의 어떤 기대이고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팔복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 팔복이 결국 뭐냐? 복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자녀를 기르고 있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도 자녀들의 복된 인생 되기를 바라는 게 인지상정인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이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를 부러워하지?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무엇을 여러분 부러워합니까?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렇죠? 많이 성공한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부러워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한 사람 보면 정말 부러워요. 또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고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들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성공의 크기가 복의 크기입니까? 건강의 크기가 복의 크기입니까? 가진 재물의 크기가 복의 크기를 좌우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되다 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한번 우리가 궁금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 이 내용이 가득한데 시편 1편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자, 시편 1편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왜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저거를 부러워합니다. 저게 복이 있는 모습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볼까요? 악인들의 꾀. 여러분, 뭔가 성공하고 재산을 많이 일궜는데 꾀를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일군 사람을 세상에서는 지혜롭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뭔가 일군 사람들이 죄인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것이 넓은 길이라면 나도 그 길을 걷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가진 게 많아요. 그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밥맛이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저 자리에 가고 싶다. 오만한 자리를 우리도 부러워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1절에 있는 내용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1절을 온전히 동의해야 2절에 그러면 진짜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에 대한 개념을 알아도 내가 여전히 내 마음 중심에 나는 그래도 이게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이거를 놓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선택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도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모습을 나도 온전히 인정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냥 머리로 좀 알고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나는 속으로는 진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이 나는 복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기는 쉽지 않고 평화도 누리기도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일까? 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고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한번 나눠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즐거워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구별이 안 됩니다.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할 때 화요일 아침마다 이찬수 목사님이 주재하는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무거운 시간입니다.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과 사명은 굉장히 크고 높다고 한다면
실제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았고, 이 갭을 메꿀 이 교육자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끌어올리고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때로는 질책을 듣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를 듣기도 하고, 하지만 좀 뭔가 전반적으로 무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한편 저는 무겁기도 했지만 그 시간이 즐거웠어요. 기다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가까이에서 듣고 배우고 그 핵심을 제가 저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리더를 제가 존경하고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해도, 때로 질책을 하고 혼을 내도요, 제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제가 성장의 발판이 되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을 즐거워하면 그의 말도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노트를 가지고 그 말을 다 받았었어요. 깨알같이. 그리고 그거를 늘 복귀했습니다. 늘 펼쳐보는 거죠. 늘 펼쳐보는 거죠. 그 노트가 여러 권이에요. 그 노트가 여러 권이 있습니다. 저희 목회의 어떤 부분들은 그렇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그의 말도 사랑하게 돼요. 누구를 즐거워하면 그의 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연애 편지를 받았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니까 자꾸 즐거워하고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니까 내가 연애 편지 받은 지 벌써 수십 년 전이야, 뭐 이런 표정이 참 많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편지를 즐거워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표현을 하죠. 꿀송이보다 이 말씀이 더 달다. 그 사람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묵상이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소가 이렇게 여물을 몽땅 먹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입을 계속 오물오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죠?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강아지에게요, 뼈다구 이만한 거 하나, 큰 거 하나 던져주면 이 강아지가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그 뼈다귀와 함께 놀면서 뼈다귀를 핥고 깨물고 핥고 깨물가면서 그 뼈다귀를 하루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먹어 치웁니다. 정말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묵상이라는 이미지예요.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겠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그것을 핥고 깨물고 즐거워하고 이런 거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읊조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받게 되는데 이 부담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그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죠.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도 보일 게 없는데 특별히 저기 보면 주야로 묵상한다는 표현이 나오죠. 근데 그 앞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가 나옵니다. 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같이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딱 붙이면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아닌 거죠. 계속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라는 겁니다.
그게 반복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즉 읊조려라,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 스마트폰에도 있어요. 그런데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의 모습에서는 성경 한 권 전체를 내가 개인적으로 소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설교가 홍수 시대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너무나 많죠. 근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과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전 선배들에 비해서 성경도 내 손 안에 있고 설교도 얼마든지 손 안에 있는데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그만큼 일어나나요? 내 삶의 변화가 그만큼 일어나나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지 수년, 수십 년 되었는데 그러면 그만큼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배려심이 많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님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뭔가 딱딱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엄해지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의외로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럼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해지고 활력이 가득해지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만나면 함께 있어지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텐데 실제로는요, 여전히 불안하고 조급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고 마음의 공허함을 가득 느끼면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의외로 이런 모습이 많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내면화되기보다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스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말씀이 뭔가 내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내 심령에 뿌리를 내려서 이 말씀이 내 심령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부평초처럼 말씀이 둥둥둥 떠다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마치 무엇과 같냐? 다이너마이트와 같아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를요, 바위 급한 나머지 그냥 바위 표면에다가 둘둘 이렇게 뭉친 다음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불꽃놀이에 불과하게 됩니다. 바위가 스크래치는 나지만 찬란한 불빛은 드러날 수 있지만 바위가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그 바위에, 큰 바위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다이너마이트를 넣고 거기서 불을 붙이면요, 바위가 깨집니다. 깨져요. 실제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바위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바위 옆에다 붙인 것처럼 다이너마이트를, 말씀을 붙여서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불꽃놀이만 요란한 거죠. 내 삶에. 가끔 눈물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장착이 되고 그 안에서 터지면요, 우리의 견고한 자아가 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나에게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깊숙이 자리 잡고 터치하고 우리 내면을 깨뜨릴 수 있을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서 이 음식을 씹어서 소가 여물을 먹었는데 계속 오물오물 해야 이게 자기한테 소화가 되고 자기 에너지가 되고 자기 삶의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냥 들어왔다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 깊이 각인되고 박힐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을 읊조리는 거죠. 계속.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읊조릴 때 그 말씀이요,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관통하게 되는 거죠. 내면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바위 속에서 터지듯 내 내면에서, 내 심령 깊은 곳에서 터질 때, 그때 내 삶에 변화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말씀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이끄심과 이 충만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즉 읊조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에 속하는가? 그런 사람에 속하는가?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보면 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읊조리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내면에 담기는 사람인가? 이거를 질문해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처럼 저도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출근할 때 주머니에 내비게이터 69절 중에 말씀 구절 2구절을 늘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저희 직장이 2호선 역삼역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이사를 여러 번 다니긴 했지만 방배동에서 가령 갈 때는 그때 2호선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발이 허공에 닿지를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 지하철에 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2-3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정도로, 그러니까 꽉 차가지고 거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근데 그 지하철 안에 뭘 하느냐? 말씀 카드를 꺼내요. 그리고 이 말씀 카드가 좀 유용한 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가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민망한데 막 서로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점심시간에 한번 꺼내보고요. 퇴근 시간에 한번 꺼내보고요. 말씀을 늘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렇게 읊조리면서 말씀을 1구절, 2구절, 12구절, 24구절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암송하는데 급급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 이게 말씀 암송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글자 한 장당 100원씩 이렇게 벌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암기하는데 급급한 것처럼 처음에는 말씀을 암기하는데 급급한 거죠. 그러나 2구절을 암송할 때 이 말씀 2구절을 같이 묵상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요. 이 말씀이. 거기에 또 4구절 들어오면서 이 말씀들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연결되기 시작하고 말씀의 의미가 나한테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제가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 있을 때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선택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죄의 유혹 앞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죄의 유혹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성령의 검은 말씀이거든요. 암송해 두었던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성령께서 그 검을 가지고 탁 단칼에 내리치니까 그 죄의 유혹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제가 벗어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성령께서 검을 찾으시는데 없어. 막 찾는데 검이 없어. 성령께서. 헤매이는 거죠. 어떤 직장의 동료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상담 아닌 상담 같은 게 될 텐데,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으로 어떤 이야기를 권면하고 했을 때 성령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안목, 방향성 이런 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이 말씀 암송, 말씀 읊조리기를 통해서 누렸던 은혜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충만했던 그런 시간들이 주로 돌아보면 말씀을 제가 늘 암송하고 읊조리게 했던 시간들과 상당 부분 같이 일치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여름을 이제 맞이하면서 저는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다. 충만함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충만함에 대한.
그래서 내가 사역을 감당할 때 시간에 쫓기고 그다음에 늘 일정에 쫓겨서 간신히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여유롭게 미리 이렇게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간신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 마치 물이 넘쳐 흐르듯이 그렇게 좀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단교류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래 내가 많은 독서와 집중적인 시간들을 좀 가지고 시간을 써봐야지 하면서 책도 이만큼 좀 준비를 해놓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2학기 사역에 대한 큰 그림도 미리 그려놓고 이 책을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채워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책을 다 보았을까요? 보았다 1번, 못 보았다 2번. 몇 번일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2번이죠. 못 보았어요. 지금도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내가 왜 책을 그렇게 많이 준비해가지고 읽지는 못하고 지금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요즘은 한 1시간에 그냥 한 권을 샥 읽듯이 그냥 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우선 다 대충 보고 싶어가지고. 자, 2학기 사역 준비를 제가 충만하게 큰 그림은 그렸지만 구체적인 것들 다 세세하게 그려서 왔을까요?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핑계 없는 무덤이 있다 없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죠. 저도 핑계 좀 대보자면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웠고 뭐 나주, 군산 뭐 여기저기 다녀가면서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제가 좀 이렇게 할애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핑계고요. 제가 솔직히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왜 이게 잘 안 됐을까? 왜 이게 잘 안 됐을까? 저는 알게 됐어요. 솔직히 돌아보니까 방해가 뭐였냐면 카톡과 유튜브였어요. 카톡과 유튜브.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이라든가 제가 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집중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좀 일정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집중력을 이때 갖지 못하면 많은 시간을 썼지만 저항에 남는 건 거의 없는 그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제가 준비하는 것들은 사실은. 근데 뭐 하다 보면 카톡 이렇게 오면 제가 하루에 몇 번만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거기 하다 보면 어느새 다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연관된. 그리고 또 뭐 하다가 잠시 좀 쉬어야지 하면서 항상 핸드폰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걸 꺼내서 간단한 어떤 쇼츠 하나 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를 보고 비웃지 마세요. 저를 비웃지 마세요. 제가 시간 관리에서 이런 면에서 집중력에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는 것에서 제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거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적어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럴까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발견했잖아요. 이걸 이제 벗어나려고 제가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도 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결심만으로 이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더 놀랐어요. 전 내가 결심만 하면 그냥 뭐든지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다가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냥 결심하고 생각만으로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 어느 정도까지는 하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올 여름 주님 안에서 정말 충만함을 갈망했는데 집중력을 갈망했는데 방해꾼이 너무 많습니다. 잘 안 됩니다. 이게 의지만으로도 이게 어느 순간 잘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2학기 사역을 촘촘하게 잘 준비하기를 원했는데 주님 이게 잘 안 됩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방해꾼이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잠시 좀 머물렀다 일어나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날 아침에 갑자기 말씀 두 구절이 선명하게 제 안에 기록이 되면서 그 말씀 읊조리기를, 그 말씀 암송을 그날 아침에 하게 됐어요. 말씀 두 구절을 주시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읊조리고 연결하고 생각하고 그걸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그걸로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읊조리다가 또 말씀을 연결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요거를 그대로 누운 채로 1시간을 했어요.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1시간을 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거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주 안에서 느꼈던 그 충만함, 여름 내내 구했던 충만함의 단초를 맛보기 시작했어요. 와, 이게 기쁨이 차오르고 얼굴이 펴지고 미소가 생기면서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내가 주 안에서 물론 다른 훈련이라든가 다른 과정을 통해 충만함을 누린 것도 많지만 그 초기에 이 말씀 암송할 때 늘 충만했었지, 늘 주님과 함께 했었지. 맞아, 이 말씀 읊조리기가 다시 한번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을 읊조리기를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내가 이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겠구나. 그날 아침이 제 안에 선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실제로 그 맛보기를 허락하신 시간이었거든요. 선물이었어요. 선물.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암송, 말씀 읊조리기 같은 의미로 씁니다. 암기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내가 써내는 거, 이게 아니라 암기는 읊조리다 보면 암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 일하느라고 마취 몇 번 했더니 뭐 더 이상 암기가 안 돼,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아닙니다. 그냥 암송, 그냥 읊조리기, 이런 단어를 제가 쓰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 암송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경험한 게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경험하고 경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의 표면만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박혔다는 거죠. 내면화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그 말씀이 표면에서 다이나마이트가 터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심령 깊숙이에서 이 말씀이 터졌다는 거죠. 이걸 경험한 것이 공통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 읊조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미국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이런 말을 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암송은 영적 성장의 절대적인 기초다. 절대적인 기초다. 영적인 삶의 모든 훈련 가운데 여러 훈련들이 있죠. 여러분 그거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러 훈련 중에 만약 한 가지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뭘 선택하겠다? 성경 암송을 선택하겠다. 그 이유를 말하죠. 왜냐하면 성경 암송은 우리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소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해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훈련도 저런 훈련. 그러니까 이게 기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번 여름이 참 감사합니다. 비록 준비한 책을 아직도 스트레스로 제가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2학기 사역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쭉 제가 정리하고 준비할 거 적으면 20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하나하나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이미 이 말씀 읊조리기 맛보기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제가 경험하고 회복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걸 통해서 저는 꿈도 생겼어요. 꿈이 회복됐어요. 저에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이.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가 가진 꿈이 있었는데 우리 두 아이가 성경 한 500구절 정도를 암송하는 아이로 자라나는 꿈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그게 아이들만 시킨다고 되는 문제 아니죠. 너 외웠어 못 외웠어 때리고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부모가 하면서 아이와 함께 즐겁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가 500구절을 암송한다면 저도 500구절을 암송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 아닐 거라는 거죠. 이 아이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의 길을 걸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의 방향에 있어서도 주님의 영광과 함께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일들 걸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 500구절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249절이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지만 500구절 정도 암송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깨졌냐면 잘 하다가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면서 깨졌습니다. 그때부터 바빠지고 새벽별 보기 운동, 저녁별 보기 운동 거의 이런 식으로 사역하고 살다 보니까 그냥 저도 스스로 암송이 끊어졌고요. 우리 아이들도 암송이 끊어졌고요. 그랬거든요. 이번에 이제 꿈을 회복한 거죠. 야, 500구절 한번 해봐야지. 근데 하려고 보니까 애들이 너무 컸어요. 안 따라줄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손자, 손녀에게 한번 이 500구절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작전을 바꿨어요. 여러분, 저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온 성도와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함께 이 말씀 읊조리기를 늘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이 내면화되고 그 말씀이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런 사람들로 자라가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여러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꿈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 부서마다 다르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작년을 예를 든다면 저희는 한 내비게이터 69절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에 한 2구절씩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읊조리게 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주일 예배에서도 함께 한번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암송할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래서 주중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카드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그 말씀을 먼저 읽고 핸드폰 사용하는 걸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래서 읊조리기 하다가 목장이나 소그룹이나 사람 만날 때 여러분이 누렸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도 은혜를 나눠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요 예수님에 대한 대화가 의외로 적어요. 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대화는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를 격려하고 일으키고 세워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나누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늘 읊조린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듣게 되는 거죠. 서로 도전받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한 주에 2구절만 우리가 꾸준히 읊조리기 하잖아요. 1년이면 100구절 정도 됩니다. 나는 2구절은 좀 무리야 하시는 분은 한 구절만 해도 되죠. 그런 분도 1년이면 50구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정도면 500구절을 처음부터까지 우리가 암기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읊조림을 통해서 내 안에 계속 각인되어 있는 이런 사람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없을 때는 2학기 개강하고 복귀 설교하고 할 때 스트레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런 꿈을 주시니까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죠. 기다려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시범적으로 해봅시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69절은 다음 주부터 하고 오늘은 시편 1편 원래 6절까지 있는데 제가 2절까지만 했어요. 왜? 이 2구절 맞추려고 2절까지만 같이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읽고 본문 읽고 그 다음에 장절 읽는 걸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읊조리는 삶.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아멘. 저걸 이제 여러분 리더반 통해서 또 목장 통해서 얘기 나갈 텐데 있든 없든 뭐 여러분 가능하시죠 사실은. 자,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 때 지금 밀려오는 문화적인 여러 가지 유혹과 파도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여러분 가정에도 가득하게 주의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성공, 재산, 건강, 자녀. 여러분,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크기, 그 성공의 크기, 재산의 크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동의가 되나요? 여러분 것으로 이걸 받아들이시나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왜? 그걸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충만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은 받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말씀을 읊조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것을 그림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그림이 3절에 나와요. 3절.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를 복 있다고 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게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 나무가 있어요.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죠. 그리고 그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가득해요. 그 열매를 많은 사람이 누립니다. 그리고 다 가물러 있는데 여기저기서 잎사귀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험한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급급한데 잎사귀가 푸르러요. 그늘을 제공해요. 그래서 안식을 줍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림은 탄천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대지산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 있는 나무예요. 우리나라는 나무가 잘 자라니까 그냥 다 그런 줄 알지만 광야에 있는 나무예요. 사막에, 광야에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관목 정도 조금 가시덤불 같은 게 존재하죠. 그런데 사막 한복판에, 광야 한복판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열매가 탐스럽고 잎사귀가 푸른 나무가 있는 거예요. 오아시스 곁에 있는 나무인 거죠. 이 나무가 나무가 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곁에 있는 샘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충만하게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우리는 저기 대리사에 있는 나무 한 나무 정도가 아니에요. 사막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오아시스 옆에서 튀어난,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열매와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 있다고 하신 말씀의 전형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인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린 사람.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사람이 복이 있어.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야.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야. 그런 여러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죠?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여러분, 주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볼 때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아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심령 안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깊이 동의하며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읊조리
부임을 통해 주의 말씀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너무나 험하고 어렵습니다. 빼약빛이 내려지는 광야의 한복판을 터벅터벅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인생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 자체를 버거워합니다. 아버지, 광야에 하나님 다 말라 비틀어진 나무, 작은 관목만 가득하듯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같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깊이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이 진짜 복 있는 인생이야. 그는 하나님께 심겨져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귀하로 읊조리며 그 말씀이 자기 심령 깊숙한 곳에서 참으로 자리 잡고 내면화되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야. 그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가장 좋은 모든 것들을 그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열매를 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늘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야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읊조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께 깊이 심겨진, 하나님 정말 복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